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했고 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줄인 자처럼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을 늘 경험하고 또 그 갈급함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부유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또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사실은 울음으로 시작합니다. 애가 응애하고 이렇게 울음을 시작하지 않으면은 안 울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애가 태어나자마자 울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안 울면은 이게 비정상이고 반드시 울음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무언가 불편하고 또 무언가 필요하다,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울음으로 이렇게 대신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울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면서 사람들은 계속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울지 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듣고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운다는 것 자체가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기 때문에 울면 안 돼, 절대로 울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죠. 예, 그래서 뭐 남자는 인생에서 3번만 딱 울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울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라고 해야 나약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은 울면 안 된다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사실은 울 일이 너무 많아요. 젊었을 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살면서 중년 넘어가고 한 50, 60 인생을 한참 살다 보면은 정말 울고 싶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 인생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로 울고 싶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울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 때문에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면서 그냥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네가 울어봤자 소용없다. 안 그렇습니까? 울면은 뭐 마음이야 시원해지고 그럴지 몰라도 그 문제 자체가 운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했고 그 우는 자를 웃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존재하는 날 우리는 울 수 있는 거예요. 우는 것이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또 내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마음껏 울어도 괜찮습니다. 왜? 뭐 운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나요? 오히려 기도할 때 우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저렇게 울면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우는 자가
누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입각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울음을 웃음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항상 이러한 신령한 울음이 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도 울음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로 거듭나게 되는 그때에도 우리는 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전부 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이렇게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요셉 때까지만 해도 그 왕이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평안했었는데 이제 요셉에 대해서 모르는 이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이후로 무거운 노역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완전히 그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그 민족 자체의 어떤 멸종의 위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이렇게 애통하며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 기도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듭남, 구원의 시작이 바로 애통하는 이 울음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영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는 이렇게 반드시 애통하는 이 울음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또 이렇게 언제든지 눈물로 애통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월십 영어로. 그건 그 말 속에는 이제 월스하고 십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월십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목숨이죠. 나의 시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하여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가치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귀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을 때 그전까지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나의 신념으로 충분히 나에게 닥쳐진 이 일들을 능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또 더 애틋해지고 애절해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로 그 고통의 막바지까지 왔을 때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줄 분이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그런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나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난 사람인 줄 알았고 또 내 신념대로 다 될 줄 알았어요. 자신감 있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나를 보니 이게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고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버려져야 되는 그런 부패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인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가치는 완전히 무너지고 이게 어떡할까 그런 절망적인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인간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고 또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질 때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하시키는 것을 오히려 바보 같은 짓으로 생각하게 되고 왜 그러냐. 오히려 자기를 더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연약함과 또 나의 죄를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으로 강하게 우리를 책망할 때도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말씀,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죄가 싹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 있으니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다. 영원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죄를 지적받고 나의 존재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그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 보면은 막 전반부에서는 엄청나게 야단을 맞습니다. 죄에 대해서 살벌하게 어떤 경우는 지적해서 아이고 이거 진짜 나는 완전히 죽게 되었구나라고 일단은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어찌할꼬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시죠. 그러면은 예수만이 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살 길은 바로 저기밖에 없구나.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를 붙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려면 너희가 내 안에 성령을 잘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네가 받은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이게 다 그 말씀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붙들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끝까지 이겨내라. 이게 말씀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고 그냥 산다라고 하면은요, 엄청나게 많은 근심, 걱정들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인생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 걱정, 근심, 염려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나 혼자 다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울음을 웃음으로 또 불행이 또 행복으로 또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회개의 울음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서의 죄를 발견했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뒤에서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죄인임을 뜨겁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이 마귀 역사에게 속고 살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속았던 것이 억울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내가 죽을 놈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또 영적으로 뒤를 보니 이렇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 억울한 눈물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았을까? 조금 내가 빨리 예수를 알고 영적인 이런 존재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비참해지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속고만 살았을까라고 하면서 또 눈물을 우리는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통하는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울음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울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냥 회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책이나 뉘우침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으면은 인간에게 양심이 있기 때문에 뉘우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뉘우침은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더 학대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살하는 것도 대부분 보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내가 그 죄를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목숨을 끊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회개는 그냥 자책이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어떤 면에서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죠. 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고 나는 이미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가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행위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눈물도 그냥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눈물 가운데 기도가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오히려 그 눈물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더 깊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흘리는 세 가지의 눈물이 있다라고 예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 들은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내 영혼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애통하며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죠. 회개의 눈물이 첫 번째 눈물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지옥의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아 가면서까지 죽음을 뻔히 바라보시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앞에 또 우리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자기 목숨을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고 보니 주변에 있는 이웃의 영혼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영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부모 형제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도 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속에서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의 눈물
이 세 가지의 눈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있어야 되고 영혼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눈물, 그것이 우리 안에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 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이 현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애통하며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상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순교하는 그런 자가 없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 고난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핍박으로 인한 이 고통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이 땅에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한 상과 면류관은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보상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하반부,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핍박받는 경우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마음껏 웃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더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날에 천국에서는 너희가 기뻐하고 뛰놀 것이다. 그날을 너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핍박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당하는 만약에 핍박으로 인해서 기도한다면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당장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는 계속해서 너희가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가까지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살벌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앞장만 봤다가는 희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구나,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책망을 듣다가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35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3페이지인데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느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이사야서 40장
1절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40장에 와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위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적하고 이 죄로 인해서 너 멸망받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다. 그러나 너희를 구원할 자가 있으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과 위로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은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 가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자, 여기서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준다라고 했는데 이 죄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마다 죄를 뿌리고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야, 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렇게 슬픔을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뭘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이제는 그 죄가 아니라 희락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슬픔을 대신하고 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러니까 근심을 대신해서 이제는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또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어찌할꼬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지만은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빨리 그 한숨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한숨만 쉰다라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이 한숨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이 눈물이 뭘로 바뀌느냐? 찬송으로 변합니다. 아마 다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한숨밖에는 안 나와요. 도저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꼬 도저히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절망의 무게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숨 쉬고 있다 보니 야, 이게 한숨만 쉬었다가는 될 일도 안 되겠구나.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 가운데 점점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로 인한 슬픔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눈물, 그 모든 이제 한숨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고 오히려 이제는 찬송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기도하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 가서 이 문제로 인한 염려,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 상황이 더 지나가다 보면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응답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순간 나의 한숨을 기도로 바꿔주셨고
또 오히려 그 한숨과 절망을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눈물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또 이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복이고 그 순간이 더 행복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보지 못하고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라고 하면은 더 큰 영적인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은혜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게 되면은 문제 해결보다도 더 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그러한 깊은 교제 속에서 위로받게 되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라고 원망하면서 부르짖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나중 가서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